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65문은 믿음의 기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수단인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먼저 우리 65문을 통해 오늘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답도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정답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에게 그 믿음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을 넣어줄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선물은 내가 달라 그래서 받는 게 선물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게 주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받았을 때 값을 내지 않고 거저 받는 겁니다. 바로 믿음, 이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는 있지만 이 구원이 내 행위로 얻어진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40일 금식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주일 성수를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누가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65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죠. 성령께서 참된 믿음을 주실 때는 외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복음의 설교 그리고 이 성례의 시행입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의 선포, 이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의 시행을 통해 그 믿음을 보존하시고 확증하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성찬을 시행할 때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뜻입니다. 먼저 외적인 수단의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복음의 설교를 통해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두아디라에 사는 루디아라는 이 자주색 옷감 파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설교했을 때, 복음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을 때 루디아처럼 들을 귀를 주셔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되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옛시인은 이 시편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119편의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께서 보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으키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일으키실 때 성령 하나님은 이 외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복음적 설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을 일깨우다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일으키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믿음을 일깨우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잠자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그 믿을 가능성이 좀 있어. 어떤 사람은 아예 믿을 가능성이 없어 보여.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표현인 거죠. 이제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 중생의 씨앗이 그 사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은요, 믿음을 일깨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씨앗을 일깨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에서 발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한 바람처럼 막 슉 하고 막 뭐 불같이 훅 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복음적인 설교를 사용하시어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동일한 말씀을 사용하시어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썩지 아니할 씨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겟나오 아노데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즉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생명이 다시 새 생명을 약속받아 전인격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곧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다는 것, 곧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또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낳으신 수단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8절도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바람과 같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믿음이 생기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민답 65문의 답에서는요.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의 강설, 이 복음의 강설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말씀을 전파할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거룩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많거나 학식이 많거나 뭐 믿음이 더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기에
세우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거룩하기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설교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게 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 이 설교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뭐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밭에서 보화를 찾았던 한 사람이 그 밭에서 보화를 찾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밭이 내 밭이 아니라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죠. 그리고 그 보화를 키워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들을 귀가 있어서 듣고 마음이 열려 루디아처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깨달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이 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일으키시어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이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처럼 내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삶을 계속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들이 맺어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 닮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그 생각하는 것도, 그 마음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같다는 소리가 세상으로부터 들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또한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살게 해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